인생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결정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고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문제들 굉장히 다양하지만 비슷한 몇 유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면 그 결정을 내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큰 고민 없이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할지가 어려운 문제지 서로의 배우자를 찾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지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 사람과 살아보면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헤어지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던가, 이 사람이 살다가 좀 실증나면은 내가 1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연결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흑백 논리는 편중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만 바라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결정하는 것,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결정은 절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외에 다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둘째는 최고의 결정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저것이 낫기 때문에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이 또한 난해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한다면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건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 모호한 문제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팥도 납니다.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못되게 살아도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지혜와 유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본문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산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속받을 땅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지혜를 따르는 자는 땅에 거할 것이나 악인은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라는 이 잠언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지금 지혜를 칭송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과 욥기, 다른 지혜서죠. 거기에서는 지혜를 결코 재물이나 유산과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칭송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금 이 구절에서 지혜는 재물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의 가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덕보는 수준으로 절하시켰습니다. 또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해석과 지혜는 유산과 같이 할 때 아름답다라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해석했을 때는 그래도 유산과 지혜가 동등한 가치에 놓은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지만, 지혜는 유산과 같이 할 때 아름답다라고 해석하게 될 때는 지혜가 유산에 종속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재물 없이 지혜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일들을 처리하려면
분명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물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지혜가 지혜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도자의 의도를 곡해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지만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이런 견해를 반복해서 드러냅니다. 전도서 9장 15절을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을 전도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돈이 최고인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도자는 다음 9절에서 지혜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문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늘은 보호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돈 없이 지혜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한 전도자는 이어서 지혜의 보호와 돈의 보호를 동일한 가치로 말하다가 지혜가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며 지혜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에 유익이 있다고 한 것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반복하여 내일을 알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한계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들이밀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스스로 나의 생각과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역시 돈보다 지혜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돈과 지혜의 문제를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라는 헷갈리는 문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지혜나 둘 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돈의 보호 아래 있든지 지혜의 보호 아래 있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해 아래의 모든 인생이 젖는 자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문이 오늘 말씀과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고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소서. 이 삶에서 내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다가 내 생에서는 주님과 함께 다할 수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이 평안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굽게 한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날, 나쁜 날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일이 너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의도치 않았던 것도 좋은 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기쁘기는 한데 뭔가 불안해요. 호사다마라고 했는데 혹시 이러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나온 운수 좋은 날에 인력거꾼도 아내가 죽는 날에 그렇게 많은 손님들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도 막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랑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형통한 날에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일들로 기뻐하셨습니까? 격리 해제되신 분들은 다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생스럽기는 했어도 오히려 후련하고 오히려 편하다고.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떨 때 기뻐하지 못합니까? 아직 안 걸려서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통용되지 않고 반대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를 받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 잡힌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되돌아보면 기쁨은 마음 편하게 나눌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기쁨에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 우울할 따름이고요. 나의 기쁨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 나와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그냥 불편해지죠.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받았으면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한 가족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면 다 저에게 연락해서 알려주십시오. 저는 같이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 이거 얼마나 서럽고 외롭습니까? 형통한 날에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도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고한 날이 오면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 고생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무너졌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나의 어떤 결정이, 나의 어떤 선택이 이러한 곤고함으로 나를 끌고 왔는지 되돌아보는 과정 없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똑같은 문제가 나중에 반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기쁠 때는 누리고 고난 중에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들은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 이곳에 데리고 왔냐라고 원망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의 강도가 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지금 자신들이 광야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려요. 이집트에서 가끔 먹었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생각도 납니다. 이럴 때 그들은 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는지 생각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굶기시지 않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먹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장만물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살게 하실까요?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헤벨과 같이 사라질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천성을 향한 우리의 순례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형통의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우리의 삶의 끝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순간순간 좀 알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조금 알면은 현재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날을 알지 못하게 장치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선수,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았던 차범근 선수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경기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통 한밤중이거나 새벽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자지 않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전날 있었던 경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나 골 장면 모음 영상을 찾아서 어떻게 골이 들어가나 그 부분만 봅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보지를 않아요. 영상은 틀어놨는데 커피도 가져다가 마시고 이것저것 할 일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하면서 힐끔힐끔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골 넣는 장면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초 전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이미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 몇 골 넣는지까지도 아는데 애다를 이유가 없죠. 지난주 목요일 이란과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반 한 35분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TV를 켜서 보는데 자꾸 제 아내가 집안 정리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해요. 청소기를 갖고 엥 하면서. 그럼 빌죠. 제발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되냐고. 애들이 하나둘씩 방에서 나와서 같이 보는데 애들이 말을 하면서 봐요. 좀 조용히 좀 해. 보자. 너 한마디만 더 떠들면 너는 집 방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러고 모니터 안으로 빨려 들어갈 듯이 축구만 봅니다. 야, 진짜 왜 똑바로 서서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갈 거를 왜 뒤로 자빠져가지고 골을 못 넣어? 저거 패스해야지. 지가 야구 선수야? 홈런을 때리게? 막 안타까워서 소리를 지르고 감독도 아닌데 감독처럼 막 코칭도 하면서 혼자 떠들면서 축구를 봐요. 다들 조용히 시켜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과를 아는 하이라이트나 골장면 모음을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화나한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신 분들 계시나요? 결과를 알고 보는 하이라이트와 결과를 알지 못하고 보는 생중계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집중의 차이입니다. 전도사는 현재를 즐거워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지혜이자 복으로 소개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어서 전도자는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정의가 무너진 이 땅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이런 질문에 어느 누가 우리 모두를 이해시킬 만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 역시 현실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입대 전에 군대를 간다니까 선배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야, 군대 가면은 너무 잘해서 튀면 안 돼. 너무 못해서 고문관대도 안 돼. 딱 중간만 해.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이 소리 듣고 입대하셨을 겁니다.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중간하게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나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한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열정도 과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운동도 과하면 몸이 상하고 다이어트 음식이라도 과하면 살이 찝니다. 엄청 찝니다. 지나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균형을 무너뜨리지 말고 질서를 깨지 말고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의로우면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을 불의한 자로 몰아갑니다. 내가 생각한 의로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불의한 자가 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와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다 쓸데없고 우매한 자의 헛소리로 치부하게 됩니다. 지나치지 말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가슴 아픈 현실은 이 지나침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사람을 보아도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먼저 가릅니다. 양극단에 서로를 향해 벽을 쌓고 적대시합니다. 세대가 세대를, 남성과 여성이, 보수와 진보가 다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다 내 적이고 다 바보고 상대방만 사라지면 이 사회가 정의롭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지나침이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두움,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삶과 죽음. 어느 한쪽을 배제하면 다른 한쪽 역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에 서게 되면 늘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인 통합과 화합은 내 반대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쪽으로 끌어다 놓아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은 중간지대에 넓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대에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정의도 있지만 부끄럽게도 불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있지만 멍청함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침과 지나치지 않음의 경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생각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느껴질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견해가, 내 깨달음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내가 다 옳다면 하나님께 뭐다로 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신이 죽을 운명을 짊어진 인간의 한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빛내려고 안달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홀로 착한 척, 맑은 채, 정의로운 채 하며 도도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조화를 알아 한마디 말로도 양쪽을 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 복이자 드러내는 미덕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며 재물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시에 이 또한 일시적인 것임을 잊지 않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성찰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주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애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